얼마 전 뉴스에 미국의 한 여성이 중국품 매장에서 요즘 하면 그 트립티 아니면 뭐 살베이션 아미 그런 데입니다. 중국품 매장에서 $4 주고 산 그 그림을 집에다가 전시해 놓고 있다가 실증이 나서 그림을 떼고 자기의 옷장 속에 한 몇 년 동안 간직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옷장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나오니까는 본인이 옷장에서 나온 것들을 사진에 찍어서 옷장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페이스북을 본 미술가 한 사람이 그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다라고 그가 발견을 했고 그 여자랑 만나서 그림을 감정하고 난 다음에 그림의 가치가 15만 불에서 3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쭈랩티 스토어나 아니면 살베이션 아미에서 4불 주고 산 오래된 그림이 15만 불에서 30만 불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오래된 것 중에서 희소성을 가진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꽤 나갑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았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오래 묵은 것일수록 더 귀하고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륜도 오래 묵을수록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곱씹어 보면은 묵은 음식이 맛있고요. 묵은 도시가 아름답고 묵은 사람이 향기롭고 묵은 음악이 감미롭습니다. 또 오래된 한옥이 향기롭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은지, 묵은 김치가 맛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이지요. 그러나 묵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묵은 고인물이 썼고요. 묵은 음식은 부패하고 묵은 생각은 젊은이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묵은 오래된 집은 낡아가고 묵은 땅은 경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잡초가 되는 땅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들에 야채를 심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잡초가 날 때 그 잡초를 빨리 제거해 줘야지 내가 좋은 야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어느 순간에 야채보다도 잡초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좋은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묵은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묵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땅은 좋은 땅이야.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도 맺혀질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보리새우라는 여러분들 것을 아십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새우인데요. 보리새우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자주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허물이 딱딱해져서 허물을 벗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그 허물이 너무나 더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보리새우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에 갇혀서 죽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이 가장 경계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부분인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에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일상성입니다. 습관적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익숙함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나랑 익숙하면 편합니다. 다른 곳에 예배 드리면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의 교인이 순복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불편하고요.
또한 우리 기독교인이 천주교에 가서 예배드리면 불편합니다. 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불편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머물게 되면 새로운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익숙함에 안주할 뿐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죽어가는 보리새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경하라 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어버려라 이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섬긴다 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고 열정도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한 다음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옛날에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옛날의 옥토와 같은 그 마음들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묵은 땅이다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묵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자신은 열심히 보고 추구하고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저주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묵은 땅이 된 원인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에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더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 천국의 소망보다는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말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이 바로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묵은 땅의 모습은 아까도 두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 중에서 그 두 가지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첫 번째 죄, 우상 숭배의 죄. 또 다른 죄는 정통성이 없는 왕을 신뢰하고 왕을 따라간 죄, 그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과 인간 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를 보시다 못해서 결국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근본 위기가 경제 위기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죠. 정말로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교회 차원이든 나라의 차원이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결국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모르게 점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감각해지고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감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묵은 땅인데도 묵은 땅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를 심어라. 긍휼을 거두라.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오늘 12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역개정 갖고 계신 분들은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를 찾을 시간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 엎어라. 그리하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리실 것이다.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 엎어라. 여러분들 집안에 옷이 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옷을 넣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옷에서 냄새 나죠? 캐캐 묵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자꾸만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는 새로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믿었던 믿음 생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캐캐 묵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나 쉬운말 성경에는 농사짓는 순서대로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공동번역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공동번역은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 복을 내리리라.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거에 있어서는.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단어를 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지금입니다. 즉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를 싣고 하나님이 또한 인애를 거두리라 하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예배와 또한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와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바뀌어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지금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갈아엎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아엎어야 돼요. 내년 되면 2024년 되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밭일수록 더욱더 갈아 얻기가 힘든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죠? 굳어서 그렇습니다. 굳어서 딱딱하기 때문에 호비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쟁기 갖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삽 하나 갖고 판신다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포크레인을 갖고 와야 돼요. 큰 중장비를 갖고 와서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굳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어도 갈아야 됩니다. 아픕니다. 굳은 마음에 깨트린 것이 아픕니다. 오래 사랑하던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픕니다. 아파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전에는 어떠한 씨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죠.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흙이 없어서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리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거리를 통해서 내가 자라다가 막혀버리죠. 그런 땅에서는, 그런 묵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옥토에서만 그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그 땅에 숨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새롭게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옥토가 돼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최소 30배,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30배의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갈아엎는데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말씀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규례를 지키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은혜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맛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죄악을 찾아내고 깨뜨리고 성령의 불로 녹여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삶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다 보면 늘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공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공의를 심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잘못된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버려야 돼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헛들고 참소하고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나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애를 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을 듣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얻으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라는 것이죠.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밭이 옥토가 되었어요. 공의를 심었습니다.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비록 옥토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햇빛이 너무나 많이 비치면 안 되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름도 있어서 햇빛을 가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힘든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살아갈 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헌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비,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65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묵은 땅이 뭡니까?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정말 풍성한 수확이 있었고 그리고 열매를 냈던 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땅이 내버려지고 잡초가 나고 땅이 굳어지고 쓸모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죽어있는 사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교회 와서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때 반짝했던 신앙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됐나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즉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뒷짐진 것만이 아니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 내가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맛이 옥토로 갈아엎어지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맛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 보는 일에 소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소홀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굳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쁘면 바쁠수록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어요. 마음이 다 굳어진 땅이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의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마침내 너희가 굳은 땅을 갈아엎어 버리고 그 안에 공의를 심고 인연을 거리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의 비를 내리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찬송가 그 있잖아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땅, 내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땅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